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는 우리 애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도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십자가로 빛나는 땅, 바로 축복의 땅 대한민국에 대한 저희의 소견과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온 저희의 간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 또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안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두만강을 건너온 아들,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가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와 사연들이 있지요. 부모기 때문에 먼데 나간, 집 나간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 부모를 또 생각하는 자식과 또 그 자식을 낳은 그 또 자식들, 참 이렇게 3대를 오면서 너무나도 자식 사랑과 부모 사랑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 마음과 마음들이 아우러져서 우리가 5월 한 달은 참으로 가정의 달로 정해진 이것이 우리에게 안겨진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보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불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실은 북한을 떠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일 출장을 마치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중국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식당을 인수했고 그 식당에서 돈을 벌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산신령 같은 일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연길에 있으니까 용종에다가 전화 한번 해봐라.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 새벽에 이게 무슨 할아버지지? 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종에 있는 저의 먼 친척이 되고 또 그분들이 북조선하고 이렇게 무역을 같이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와서 그 집에 있은 지 이제는 열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저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변 안전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가 있는 곳을 밝히지 않았고 또 얼굴은 성형을 했기 때문에 저를 못 알아버리라고 생각했고 전혀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도 저를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통하니까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새벽에 저는 택시를 타고 영종으로 갔습니다. 영종으로 가니까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12살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들이 목소리는 엄마인데 얼굴이 너무 이상하니까 애가 어벙벙 해가지고 어? 막 오리둥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얼굴 생각은 하지 않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왔는가고 하는데 얘는 멍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얼굴을 좀 고쳤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중국에서 보이부 사람들을 피해야 되니까 엄마가 얼굴을 좀 바꿨다고. 그래도 얘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째 이렇게
어머님 미워지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러지 않으면 이 연길 땅에서 연변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근데 수술을 아직은 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 하고 아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제가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저는 3일 출장을 정말 당에서 맡은 그 임무들을 성과적으로 저는 다 마무리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제가 교회를 찾아갔고 여러 가지로 한국 사람들을 만났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에 보고됐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는 무서워서 그때부터 저를 운신하고 저의 얼굴도 가리우고 신분증 중국 신분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가리라는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아들이 저에게 남편이 애 아빠들이 바로 "나오면 아직은 안 된다. 혹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마음 놓고 나오라고 하면 지금은 위험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나오라 할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구나. 나는 돈 벌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 나가려고 했는데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조용히 그냥 돈만 벌고 있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신분을 중국 조선족 신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얼굴도 조선족 그 신분 주인공의 얼굴 바꿨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돈을 몸에다가 감추고 그리고 저와 함께 무역 장사를 하던 그분들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이 밤중에 두만강을 건너서 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북조선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두만강 그 중국 그 연 두만강 근처 그 은신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안전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다가 데려다 줬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저도 다시 용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서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3일 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내가 전화했던 그 집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달려나갔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보이부에 자기가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체포됐냐? 그때 아들을 제가 내보낼 때는 사실은 개학을 할 때였습니다. 9월 1 일부터 북조선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그때 아들을 저는 어 좋은 학교에다가 예술 학교에다가 애를 입학시킨 그때였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너는 9월 1 일부터 개학을 하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서 내보냈는데 기차를 타려고 역전에 나갔다가 보이부에 체포된 겁니다. 보이부가 엄마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엄마를 지금 어떻게 하나 엄마가 연락이라도 사람들한테 할까 봐 부모님 집에 할까 봐 지금 보이부를 감시를 시켰는데 아들이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공부하러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려다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체포돼서 그 두만강 그 옆에 있는 보이부에 잡혀서 그리고 아들에게 종이를 이만큼 주면서 두만강을 건너가서부터 엄마를 만나서부터 "네가 엄마를 다니면서 시장 통을 다니는 것도 봤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러면서 쓰라고 자백서를 쓰라고. 그때 12살 되는 아들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막 쓰는 척하다가 어떻게 하나 자기는 '여기를 도망쳐야 한다.' 하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쓰는 척하다가 배 아프다고 화장실 좀 가겠다고 그래서 북조선은 보이부 사무실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그 옆에 나무 판자로 지은 이런 공동 변소가 있습니다. 그 공동 변소에 들어가서 짬이 있으니까 내다보니까 보이부 지도원이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낑낑 배 아픈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걷잠으로 보이부 지도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다가 잠시 보이 지도원이 일어난 것을 틈타서 도망을 쳐서 왔다고 그리고 두만강을 곧장 건넜다고
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은 얘기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화장실 공동 변소 그 통을 통해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그렇게 도망치지 않으면 아들이 도망칠 수가 없었겠다.' 그렇게 뛰어서 거기를 뚫고 나와서 두만강을 건너서 그냥 곧장 한 번 왔던 그 무역하는 그 먼 친척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아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이 어쩌면 실수였구나. 내가 홀로 광야에 던져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로로 보내주지 않았을까?' 정말 아들이 그 화장실을 통과해서 두만강을 떠나야만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북조선에서 우리가 탈출했던 많은 사람들 속에 참으로 그때를 형상하여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우리 북한 탈출했던 탈북민들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그대로 담아서 부른 노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탈북자 신세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운명과 그리고 또 그 엄마를 찾아왔던 그 아들이 정말 엄마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학교를 가야 한다고 보내는 엄마 때문에 북조선으로 갔다가 보이부에 체포됐던 그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만강을 떠나야 했던 아들, 두만강을 건너서 엄마를 찾아왔던 그 아들이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때는 북조선에서 학교를 다니던 애니까 학교를 가라고 돌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홀로 던져진 한 엄마를 위로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모르고 저는 북조선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어린 나이에 보이부에 잡혀서 순간이나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중국 땅에서 그 광야에서 외로울까 봐 보내주신 아들이구나. 그리고 아들이 공부할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중국 학교에 붙였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그리고 제가 아들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 아들이 위험할까 봐 그래서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집에다가 전탁을 시켰고, 그리고 전탁비를 돈을 주면서 아들을 안전하게 공부시켰고, 그 공부시키는 과정에 저는 두 번이나 체포되고 두 번이나 북송되고, 아들은 어떻게 하나 무사하게 안전하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절대 아들이 중국 땅에 있다는 그 자체를 내가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길 감옥에 체포돼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화령변방부대 감옥에 갔을 때 80여 명이 되는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데리고 있는 아기들, 그리고 어린 소녀들, 그리고 남자들은 12살부터는 남자 감방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저는 정말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은 여기를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신음소리에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이 안전하기만을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아들은 너무나도 공부를 잘했고 적응을 잘했고, 한 달 만에 학교에서 소대장을 하게 됐고, 또 몇 달이 되니까 중대장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에 축구 선수들이 없으니까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부가 그 학교에 생기게 된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이 축구 선수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학교로 또 애가 이렇게 스카웃 된 것 같습니다. 축구를 잘하니까. 근데 그가 스카웃 돼서 온 학교가 바로 제가 화룡 변방부대 감옥에 있던 옆에 학교였습니다. 막 우리는 감옥 안에서 정말 그 요만한 공기창, 그 차창 밖에서 들려오는 애들이 그 뛰어노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도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제 아들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축구 감독이었으니까, 아들이 그때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이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치는 그 소리가 분명히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그 속에서도 아들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서 소리가 저기서 들릴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북한에 북송돼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다시 건져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니까 축구를 잘해서 스카웃돼서 그 좋은 학교에 가서 축구 감독으로 학교 중대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잡혀있던 그 감옥 옆에 있던 그 학교에서 축구 감독으로 애가 선수들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때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나는 우리 아들 또래 애들이 그 감옥에서 너무 배고파서 정말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 그 애들, 엄마가 여자 감방에 있고 남자 애들이 남자 감방에 있을 때 엄마들이 아들이 배고프다고, 엄마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면 자기가 먹어야 될 찬 밥덩어리를 몇 술 안 먹고 꽁꽁 죄기 밥처럼 만들어 가지고 간수 한 데다가 남자 감옥에 있는 영철이한테다가 좀 전해 달라고 주면 그래도 착한 간수는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악한 간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음식을, 밥덩이를 받아 가지고 구정물 통에다가 탁 던져줬습니다. 엄마도 못 먹었던 그 밥을.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내 아들은 정말로 이런 데 잡혀오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 옆에 학교에 와서 축구 감독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씩씩하게, 저는 그때 제가 체포된 소식도 누구에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애가 걱정하면, 애가 근심하면 공부를 제대로 못할까 봐,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안 했고, 아들은 정말 중국에서
유학 공부를 북조선에서 유학하러 온 것처럼 너무 씩씩하게 공부를 잘하고 애가 잘 컸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다음에는 백산학교라는데 한국에 와서 돈 버는 사람들이 가장 비중이 높은 그 학교로 애가 다시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가 잡혀갔다 왔던 얘기를 하니까 애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가 축구 애들하고 뛰어다닐 때 네 목소리를 엄마가 들었다. 엄마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정말 기쁘면서 반가우면서도 내 아들이 저기 있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 간수들이 고문에 못 이겨서 내 아들이 어디 있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왔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렸단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아들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소리쳐서 기도 못해도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하는 신음소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밖에서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면서 걔가 스카웃되는 방법으로 애를 옮겨 놓아 가지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뻐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들이 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아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엄마는 감옥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마음속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소리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음소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광야에서 북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절대로 아들이 이 땅에 함께 있음을 누구한테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중국 학교에다 붙였는데 아들은 컴퓨터 경기에 가서 1등을 하고 축구 선수들을 키워서 그 학교에서 또 유명해져서 다른 좋은 학교로 또 애가 전학을 하고 또 전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멋있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과정은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주제를 정해가지고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대한민국으로 일단은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아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은 중국에서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안 오겠다는 겁니다. 나는 중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안 와도 된다. 하지만 저는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매스컴에 막 나갔기 때문에 아들을 지키자면 중국은 납치라도 해가면 어떻게 해볼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을 설득시켜서 아들도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들이 바로 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 뭐 어찌느라 너무나도 막 매스컴에 제가 알려지다 보니까 아들이 그걸 싫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밥을 급식을 하는 것도 탈북자들은 좀 특혜로 식사비를 안 내고 그냥 제공을 해 줬는데 자기는 탈북자라는 이런 특혜를 받는 게 싫다고 "내가 뭐 배고파 왔는가?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미안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급식도 돈을 내고 고3을 졸업하던 날에 정말 오늘은 두만강을 건너온 아들이 주제인데 참 이 한국에 와서 아들이 그 성장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사업을 하느라고 식당에 이 인수해 가지고 식당 일을 하느라고 돈은 벌었지만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경영을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그저 그냥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매스컴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한국으로 와야 되겠는데 정착금이 입국 비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막 돈을 보내고 지원하고 하느라고 사실은 일수까지 빌려서 막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피자를 사 먹겠다고 "엄마 돈 좀 달라는 거예요. 10,000원을." 근데 저는 그때 10,000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뭐 월급을 다 주고 그다음에 뭐 일수를 빌린 거 다 주고 나면 지갑에 돈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식자재 살 돈 조금 내놓고 그것도 식자재를 좀 사라고 종업원들한테 맡겨놓고 그러고 나면 내 지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아침에 저보고 아들이 "엄마 나 10,000원만 좀 10,000원 가지고 뭐 하려고?" 했더니만 피자를 사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50 밖에 없는 거예요, 달러 100개.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 번다는 게 뭐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 가지고 "미안.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제하고 그다음에 일수 갚고 이러고 나니까 돈이 없네." 그러니까 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가 지금 북조선에서 먹고 살 일이 좀 걱정도 없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피자 살 10,000원도 돈 안 주는 거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막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 됐지 뭐 피자 같은 소리 한다고. 네가 북조선에 있었으면 피자란 말도 할 줄 알겠는가 하고 피 북조선에 있는 동생은 지금 굶어 죽는지 어찌는지도 모르겠는데 피자 같은 거 먹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사실은 제 지갑에 돈이 있었으면 줬을 건데 없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래도 뭐라고 막 하니까 사실 그때 할아버지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들은 막 때려 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래 얻어맞고 피자 돈도 못 받고 그리고 저는 전철을 타고 영등포 있는 식당으로 지금 전철 타고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왜 이 식당을 하느라고 이렇게 개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피자 사 먹겠다고 돈 10,000원을 달라 하는데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못 주는 것도 속상했는데 지팡이로 막 아들을 때려 놓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눈을 감고 전철에 앉아서 지금 오는데 오전 시간이라 그때는 중계동에서부터 영등포까지 오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울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커멓게 앞이 이렇게 이상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서경이 어떤 서경이 이렇게 그릇을 들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크리스찬 잡지를 보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에 파파파노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이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됐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파파파노 구두쟁이 할아버지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 꿈속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내일은 너희 구두 가게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파파파나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 내가 꿈속에 누구를 봤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아 하나님일까? 예수님일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두 가게를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난로에다 불을 켜고 그리고 따뜻한 차 이 주전자에다가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서 그 교회 저쪽은 교회가 있는데 그 긴 눈길을 쓸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한테로 구두가게로 방문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눈을 막 쓸고 지금 돌아서서 오자 하는데 저 멀리에서 아기가 갓난 아기가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새벽에 하고 보니까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오는데 그 새벽 공기를 깨뜨리면서 아기가 막 우는데 너무 놀라 가지고 마주 나가서 아기 엄마 보니까 아기가 발이 꽁꽁 울어서 신발도 못 신는 아기가 발이 빨갛게 돼 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데려다가 그 난로 앞에 불을 지어 주고 그리고 구두 그 입는 속에서 아기 신발이 있었던 게 생각나서 보니까 꽃신이 있었습니다. 그 꽃신을 아기한테다가 신겨 줬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바로 찬물을 대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했던 이 케이크를 잘라서 아기 엄마한테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아기도 새근새근 잠들었다가 떠나보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경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그리고 동양 그릇을 들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서 이 파파파는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난로 옆에 앉히고 그리고 소경에게 케이크를 잘라드리고 그리고 차를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받고 그리고 소경도 역시 너무 평안하게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따뜻한 차에다가 케이크를 먹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왜 점심에도 안 오실까? 그럼 저녁에는 오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오후 5시 무렵이 되니까 조물애기들이 7, 8명이서 와 떠들면서 그 구두가게 앞을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들아 들어라. 다 들어오게 해놓고 난로 옆에다 앉혀놓고 불을 지우라고. 그리고 케이크를 잘라서 8명을 다 나눠줬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구나. 그리고 애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허무했습니다. 나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새벽부터 그렇게 눈길도 쓸고 차도 끓여놓고 케이크도 멋지게 준비해놨는데 남들이 다 먹고 갔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안 오셨을까? 하고 지금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지금 하는데 갑자기 벽 쪽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파파노야, 나는 이미 네 구두가게를 3번이나 방문하였다.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그러면 그때 그 새벽에 갓난 아이를 업고 왔던 그 아기 엄마가 눈먼 소경으로 왔던 그 소경이 그 조물애기로 왔던 8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할아버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 좀 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더 따뜻하게 더 멋있게 대접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파파파노야, 나는 네가 그들한테 한 것이 내한테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무 융성한 대접을 받고 왔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우리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는 이렇게 신앙이 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지 않은 신앙 속에서도 저는 그때 크리스찬 잡지에서 읽었던 파파파노 할아버지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심장 속에 꽂혀서 저는 계속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피자를 사 먹겠다고 10,000원을 달라 했는데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못 주고 할아버지 지팡이로 애를 때려놓고 온 그 가슴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소경이 동양 그릇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아까 아들한테 주지 못했던 50달러를 들고 제가 그 그릇에다 넣는 순간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사실 꺼내 들고 망설였습니다. 이거 50달러는 내 지갑의 재산인데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 아들한테도 못 줬는데 하다가 돈을 거기다 넣는 걸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돈을 막 들고 있는 건 저는 용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거기다 놨다가 돌아서서 다른 칸으로 가자고. 그런데 다른 칸으로 가자고 했다가 저 소경이라면 저 돈을 1,000원짜리인 줄 알고 그냥 저래 들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훌집어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와서 그 돈을 쥐고 소경의 손에다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저차 칸으로 가니까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막 달리는데 문 옆에 손잡이를 쥐고 차창 밖으로 비춰지는 제 얼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한국으로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자를 먹겠다는데 사주지는 못할 망정 피자 먹겠다 한다고 북조선에 있는 딸은 굶어 죽는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왜 그렇게 피자 같은 소리 하냐고 지팡이로 마구 때려놓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계속 내 앞에 나타나는 돈 달라고 동양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찾아온 예수님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럴 때는 좀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좀 오지 마십시오. 나 이제 지갑에 돈도 없고 일수 갚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에게도 피자도 못 사주고 때려만 놓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좀 내 앞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영등포까지 도착했습니다. 식당 있는 영등포 구청역에 내려서 식당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한창 물어가지고 눈이 번복이 됐는데 일본에서 기사들이 와서 인터뷰하자고 촬영하자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해도 인터뷰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고 노래 좀 불러달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기분이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만 그럼 바이올린이라도 연주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바이올린 연주하겠다고 하고 그때 연주했던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북조선에서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제목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가 있으면 있었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이런 우상화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이올린 들면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를 하고 나니까 막 박수 치면서 뭐 앵콜도 하고 하는데 아유 한국만 하겠다고. 그리고 이분들이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만 인터뷰한 사립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저 나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탁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5만 엔입니다. 여러분 5만 엔이면 그래서 간단히 계산하면 50만 원입니다. 아까 50달러는 그냥 5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5만 원을 그 50달러 5만 원을 그 석용한데다 주고 그렇게 생색을 냈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런데 글쎄 저는 그 석용에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5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이 저한테 온 거예요. 너무 아까 예수님을 오지 말라 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예수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아까 전설에서 오지 말라 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이제부터 계속 오십시오. 내가 석용이든 누구든 그냥 국어라는 사람은 저는 중국에서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지라도 그냥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50만 원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바로 피자 10,000원을 주지 못해서 아들을 그렇게 욕해버렸던 그때가 이제는 1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만강을 건너서 그렇게 2번이나 목숨 걸고 찾아왔던 아들이 지금은 저에게 얼마나 귀한 이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정말 고3 졸업하고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축구 감독의 꿈도 키우게 하고 영어 교사의 꿈도 키워줬고 그리고 또 석사 과정을 또 영국에서 국무성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켰고 또 시드니에 가서 크리스탈 팰러스라는 이런 축구 최고의 이런 축구 이런 팀에서 또 감독이라는 이런 꿈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아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또 남편이 생각으로 아들을 엄마한테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혼자서 던져진 엄마에게
위로로 아들을 보내준 것을 모르고 가서 공부해라 하고 북조선으로 보냈는데 체포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오게 하시고 그때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뒤늦게나마 깨닫고 그를 중국에서 공부시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 축구 선교 두 팀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다가 축구 선교를 공부하면서 애가 축구 선교를 하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축구팀이 필요한 모든 건 지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지가 못하겠으면 또 저보고 하래요. 북한 선교만 하자 해도 힘들어 죽겠는 나를 또 필리핀 축구 선교를 또 시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는 그저 아낌없이 필리핀 선교팀 아직도 이제는 그들이 너무 커서 성인으로까지 돼서 성인팀에 있는 것도 아들이 지금 축구 선교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해외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많이 이사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사실 34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받으면 또 떴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싶으면 새벽 기도 뜨거운 교회 옆으로 가서 또 기도를 했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선교센터를 만들어야 됐고 선교센터 또 월세가 너무 또 비싸면 감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싼 데로 옮기고 지하를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임대 아파트를 받았는데 수급자 아파트를 받았는데 수급자 아파트에서 살다가 또 그때 집을 내놔야 될 이런 형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이사하다 보니까 아들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공교롭게 아들은 그때 방학이 돼서 갑자기 예고 없이 들어왔고 저는 저녁에 너무 피곤하니까 전화기 배터리가 꺼진 채로 그냥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배터리가 꺼져 있어서 그 다음에 배터리 꽂고 충전시키면서 보니까 전화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겁니다. 왜서 이거 전화가 많이 왔지?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만 24시 해물탕집입니다. 24시 해물탕집에서 왜 전화 왔을까? 하고 전화를 해서 왜 전화했는가 물어봤더니만 예, 잠깐만요. 나 학생. 아들이 저쪽 해물탕집 구석에서 지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수급자 아파트에 찾아가니까 엄마가 없고 딴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애가 갈 곳이 없으니까 해물탕집에 가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자기가 꼭 돈 벌어서 엄마를 집 사준다고 근데 아직도 집은 사주지 못했고 엄마가 살던 국민임대 돈을 다 빼가지고 뭘 좀 사업을 한답시고 했다가 지금 다 날려버리고 그런 형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아들과 함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오지 못한 북한에 있는 딸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아픕니다. 사실 딸이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느라고 근데 그때 저하고 전화 연계가 안 됐고 그리고 겨우 연계됐을 때는 애가 보이부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보이부에 잡혔을 때 300만 원만 있으면 애를 뺄 수 있다고 보이부에서 빼서 두만강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300만 원 그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NGO 단체예요. 북한 선교한다는 그 단체들을 막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해외 집회 와서 가면 꼭 갚아드릴게요. 그렇다고 집회 간 거기다 대고 돈을 먼저 좀 주십시오.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북한 선교한다면서 300만 원을 그때 안 줘서 주는 데가 없었어요. 단체, 세 단체, 네 단체에다가 전화했는데 그래서 딸을 그때 데려오지 못한 거 진짜 두고두고 가슴쯤에 이렇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자기 거 다 잠궈두고 내 거 다 뒀두고 남의 걸 걷어가지고 하는 게 선교라고 저는 안 배웠습니다. 내 것을 바치고 나를 나 희생해서라도 도와줄 때가 있다면 내 것을 다 줘서라도 돕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차, 내 집 다 뒀두고 선교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누구를 돕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 딸을 데려올 수 없었던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 우리 오빠가 도망간 가서 잡혔습니다 하면 내 보증금을 빼서 보내주고, 언니,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돈만 있으면 나온답니다. 그러면 또 보증금을 뺏어주고, 이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못했던 일이 가슴 아파서 사실은 좀 눈물을 흘렸는데, 아직도 북한에서 3일이면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헤어진 그 딸을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눈물을 너무 흘려서. 그렇지만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광야에 홀로 생각 없이 정말 아무도 예견치 못했던 그런 광야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3년이라는 그 고난의 연단 과정에서 저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저는 정말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그리고 선교는 내게 있는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특히 이 방송은 기독교 방송은 아닙니다. 애국 방송입니다. 애국 시민,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보는 이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적의 간증 이야기와 함께 저희 폭풍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송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간증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축복의 땅으로 1권과 축복의 땅으로 2권을 바로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저는 정말로 유명세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 하나님께서 쓰신 그 드라마 속에서 제가 그 배역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그 내용은 실로 정말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배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를 제가 대필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지금까지 4,500교회 집회를 하면서 한 번 갔던 교회에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책에 2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2가지, 낮에 한 가지 소제목, 십자가로 빛나는 땅,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온 아들, 저녁에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 정말 우리 애국방송에서 주선용의 폭풍 스토리와 함께 자주 만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애국운동에 함께 참가하면서 바로 이 나라에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이 축복을
대한민국에 그냥 축복의 표대를 꽂아놓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이 필요하시다면 애국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북한 땅에 무너진 장대현 교회, 산정연 교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대현 교회 자리에 학생 손인공전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 애국 방송 앵커로, 진행자로, 그리고 또 복음통일 방송을 위해서 장대현의 은혜TV 또 대표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대현 은혜교회도 여기에다 세우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역사적인 일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애국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애국 동지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은 사랑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방송, 우리 함께 애국방송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헌신과 기도로 함께 지켜갑시다. 여러분 100만 구독자를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